우리나라는 한 몇십 년간 야,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좋은 나라는 대한민국이야라고 그렇게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자랑해 왔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한 일정 기간 동안에는요, 사람들이 난 대낮에 길에 다니기가 두렵습니다라고 그렇게 일반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던 그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작년 7월부터 한 10월 3달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 첫 등장한 단어인데 묻지마 살인이란 것들이 사회를 크게 요동쳤습니다. 이 묻지마 살인은 뭐 잘 알듯이 2023년 7월에 신림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마구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신전 쫓아가서 칼립포림을 해가지고 그때 뭐 한 명이 다치고 세 명이 중상을 입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 모방문 범죄가 여기저기 계속돼 갔고요. 예고살인이 뭐니 하는 것들로 사회가 그렇게 한창 시끄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묻지마 살인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낸 범인이 당시 32살의 조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올해 1월에 판결이 났어요. 무기징역으로 판결이 났는데요. 제가 주목해서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하도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붙잡힌 것도 아닙니다. 이 힘이 빠지니까 그냥 계단에 앉아서 순순히 경찰이 포박해 갔습니다. 그때 처음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법정에서 이 조서에도 실렸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특별히 내가 또래보다 키가 작아서 열등감을 느껴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팔자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등감 때문에 이 끔찍한 살인자가 되었다. 이 열등감 때문에 4,500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 모두를 갖다 불안에 떨게 하는 그런 살인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그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올해 1월에 이 사람의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경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에서는 무기징역으로 판결이 났는데 그 기사 밑에 대조적이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캐치해 놨다가 이번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요. 이 바로 밑에 다른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한 저명한 대학 교수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뭐 유명 대학의 저명한 사회복지학과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인터뷰 과정 중에 자기의 이 사회복지 전공하게 된 것들을 짤막하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더 줄였습니다. 이혼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가정이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한부모 가정에서 불우하게 또 많이 치여가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이분은 새로운 자기의 열등감을 새로운 초점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한부모 자녀가 성장하는 이 가정의 아이들의 환경을 어떻게 하면 개선해서 나와 같이 이렇게 열등감과 굴욕감에 살지 않게 할까 여기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을 아예 전공했습니다. 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또 자기 경험도 있고 실제 자기 열등감도 있어서 야 이것은 개인의 문제와 더불어서 제도적인 보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눈이 생겼더라고 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래서 현실에 계속 자기가 현실이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또 자기 주변에게 적용시키려고 그렇게 연구하고 섬기다 보니까 이 어느덧
교수직에 제가 이르렀습니다라고 그렇게 인터뷰한 것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대예요. 지금 같은 날 같은 기사에 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열등감 때문에 끔찍한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열등감 때문에 교수까지 이르고, 우리나라에서 이 사회복지학에 특별히 한부모 가정과 관련해서는 아주 대표적인 전문 연구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말체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95%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어떤 약점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여러분, 95%라는 것은 100명 중에 95명입니다. 50명 중에 몇 명입니까? 50명 중에는 100명 중에 95명이니까 50명 중에는 거의 48명 정도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두 다예요. 모두 다. 이 열등감을 갖지 않는 사람은 아주 예외죠. 한두 사람에 불과하고, 모든 사람이 열등감을 갖고 살아간다. 맞는 소리입니다. 여기 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점들이 다 있어요. 환경적인 열등감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열등감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약한 점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야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끔찍한 살인자가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것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전문가, 그리고 능력자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18년입니다. 18년 동안 모압 왕의 지배를 받다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통해서, 그래서 모압 왕을 쫓아내고 악한 자들을 다 몰아내고 평화를 찾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때 준비한 구원자는요,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특별히 사사기 3장 15절을 보면요, 이 인물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에웃의 두 가지 특징이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왼손잡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의 뜻을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시죠? 베는 뭐예요? 베는 아들, 야민은 오른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라는 이름 자체가 오른손잡이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오른손이 능수능란해서 역사를 이끌어갔던 그러한 장점을 갖고 있었던 지파, 그게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이 능수능란하다는 것은 이 고대에 있어서, 이 구약 시대에는 야, 칼을 잘 쓰고 활을 잘 쏜다라고 하는, 그래서 싸울 수 있는, 싸움의 능력이 있는 그런 아주 용사들이 많다라고. 실제 베냐민 지파 하나가 나머지 이스라엘 10지파하고도 싸워서 비등비등할 정도로 했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른손 지파 베냐민 지파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왼손잡이래요. 에웃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는 왼손잡이 하니까 야,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뜻은 그 뜻이 아니에요. 이 오른손이 불구자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른손이 장애가 있고 오른손이 핸디캡이 있는 사람, 오른손의 용사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경우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다른 지파에서 불구자로 태어난 것보다 갑절로 더 천덕꾸리로 그렇게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는요, 이 아주 친일파적인 일이에요. 일본 애들한테 세금을 내고 공물을 바치는데,
이 자존심이 강해요. 우린 베냐민이야. 그러니까 누구를 보냈냐면요. 이 천덕꾸리 에웃을 갖다가 보낸 것이 네가 가서 해. 우린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공물 바치는 데는 이 에웃이 그렇게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왼손잡이 하니까 또 이 오른손이 아예 없거나 조마손이었던 신체적으로도 어떻습니까? 남이 보기에도 참 우스운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왕 에글론은요 공물을 받으면서 이 정상적이지 않은 참 모자른 장애인이 자기에게 오니까 별로 의심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에글론에게 가서 그래서 절하고 아주 낮은 자세로 공물을 바치고 그렇게 오는 것이 에웃의 일과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 19절에 보면요.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다. 그래서 하루는 이 모압 왕에 가서 공물을 바치고 헤헤거리면서 그 앞에 납작 엎드리고 늘 그랬듯이 그러고 돌아오는데 길갈 근처 아마 중간쯤입니다. 거기 돌 뜨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돌 뜨는 곳은 건축 현장을 지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돌 많은 지역이 아니 돌을 뜬다. 무슨 소리입니까? 바로 그곳에서 우상들을 만들어 팔던 곳을 돌 뜨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만드시 돌을 떠서 1km, 2km 옮길 만한 그런 힘들이 이 구약시대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돌 조각 우상을 만드는 걸 돌 뜰 수 있는 그 근처에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길갈인데요.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의 땅에 들어왔을 때 이곳에서 할례를 받았어요. 여리고성 큰 이 철옹성을 앞두고 할례는 무엇이에요? 이른바 의과적으로는 포경수술입니다. 남자 싸울 만한 모든 용사가 이 철옹성 여리고에 귀신같이 싸움을 잘하는 적군이 많을 때 내려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다 할례를 받아서 누웠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한마디로 죽을 각오를 하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길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제 너희의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가게 하겠다. 길갈이라는 것은 이른바 의성어 비슷한 거예요. 이 갈갈갈갈 하면서 자갈돌이 굴러가는 소리예요. 하나님 굴러가게 해주시겠어 라고 약속해 주셨다고 해서 그곳 이름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 뭐가 됐어요? 시작 갈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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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길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근본이고 신앙의 첫 장소입니까?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에 와서는 그것이 우상 만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파는 곳이 되었어요. 에웃은 이곳에 왔다가 마음에 큰 그런 감동을 느꼈어요. 그리고 성경 앞뒤로 보면 에웃이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라 준비해 왔어요. 이날은 특별히 이번 달은 어떻게 했어요? 오른쪽 다리 한 규비 있으면 손끝부터 팔뚝 끝까지 그러니까 대략 45cm 정도 넘는 칼날을 숨기고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에글론을 갖다가 찔러 죽이리라. 근데 처음 그 곡물 바치러 갔을 때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사람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왔는데 이 길갈에 이르러서 갑자기 야, 이대로 포기하고 돌아가 뭐 다음 달에 하면 되지? 아니에요.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장소에 우리 민족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 되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목숨을 걸고 그 철옹성 여리고 앞에서도 다 할례받고 엎드렸던 우리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시절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 처음 신앙을 다 잊어버리고
감동을 잊어버리고 세상 굴러가는 대로. 그래서 길갈은 목숨을 걸어서 수치를 굴려버린 곳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요? 세상 굴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곳이 되었구나. 그것이 너무나 가슴에 아팠고 그때 성령께서 크게 감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에웃의 가슴 아픔에 감동하셔서 다시 이 모압 왕에게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에게 돌아가서 에글론을 배울 일이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곡물 바친 게 다 끝나고 사람들이 신하 몇 명밖에 장군 몇 명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잘것없는 에웃이 다시 오니까 그러니까 왕에게 알렸습니다. 에웃이 장애인인데다가 비무장인 상태였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혹시 다시 와서 뭔가 중요한 것을 왕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라고 추측하고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내의 수상한 동태라든지 뭐 봉기하려는 움직임이라든지 그것들을 제가 일제시대의 친일파와 같이 그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겠어. 거기에다가 17절을 보면요. 에글론이 어떤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요. 비둔한 자다라고 나옵니다. 비둔한 자 하면 지금 우리 감각은 뚱뚱하게 살찐 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엄청난 거구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요즘은 비둔한 사람을 거의 환자 취급하지만 이 구약시대 비둔한 사람은 용사였습니다. 거구의 힘이 센 용사. 장애인 조그만 이 애후 정도야. 경계할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됩니까? 20절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요.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재밌는 장면입니다. 왕은 어떻게 했다 시작?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한글 성경이 굉장히 고상하게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민망한 장면이에요. 에웃을 얼마나 무시했는지요. 홀로 앉아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발을 가리셨다라는 구약적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아주 죄송합니다. 뭐 직역해서 얘기하면 똥 싸고 있었던 중이라는 소리예요. 똥 싸고. 요새도 뭐 갑질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어, 뭐 업무를 보는데 자기는 내일 관리를 하면서 그래 말해봐 하고 뭐 사장한테 이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누워가지고 뭐 마사지 받으면서 보고를 받기도 하고 그런 장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장면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얼마나 에웃을 무시했는지 이 변소에 앉아가지고 그 볼일을 보면서 에웃을 들어와서 그래 말해봐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에웃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21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갑자기 이 보잘것없는 에웃이 돌변을 합니다. 에웃이 이르되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니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요. 우리 어감으로는 잘 모르죠. 한마디로 아유 대왕이시여 하면서 헤헤거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에웃이 돌변해서 용사와 같이 정색을 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하나님 명령이다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볼일 보고 있던 에글론이 놀라서 벌떡 일어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21절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볼일 보고 있다가 우습게 여겼다가 갑자기 칼을 들고 이 왼손에서 오른쪽에서 칼을 뽑아서 왼손으로 그렇게 들고 달려들니까 이 앉아있던 애들은 깜짝 놀라서 앞으로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 달려가던 그 칼이 어떻게 됐어요? 22절 시작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그냥 자기가 와서 스스로 찔린 거예요. 앉아 있다가 칼 들이밀고 한 걸음 가니까 깜짝 놀라서 일어나면서 찔렸는데 그 세기가 얼마나 큰지 뭐라 그럽니까?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히브리 성경 원어를 보면요 아주 더 정확합니다. 등 뒤라는 말 없어요. 그것이 뒤에서 나왔다라고.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이 성경에서는 뒤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요. 성경 전체 한 번 나요. 뒤는 항문을 뜻합니다. 칼이 어디로 나왔다? 항문까지 찔러대니까 항문에서 뭐가 나와요? 똥이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직역적이죠. 기가 막힙니다. 배설물이 나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서 칼 맞아 죽으면서 똥 싸면서 죽었다는 소리예요.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한 것이고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이 장애인 애웃이 얼마나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시고 능력을 주셨는지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한 번 찌르는 것으로 모든 일이 끝나버렸고 에글론의 몸에는 오랫동안 애웃의 칼이 박혀 있었습니다. 빼내지 않으니까 변은 질질 나오고요. 엄청난 거구를 지닌 모압 왕이요. 한 팔을 못 쓰는 장애인에게 단 한 번 찔려서 그 칼에 박힌 채 배설물을 지르면서 죽었다. 이건 단순한 죽음 이상의 치욕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한 자에게 최대한 치욕을 안기세요. 연약한 에웃을 들어서 거대한 에글론을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던 에글론을 찌르게 하십니다. 두 번도 아니라 단 한 번의 칼에 찔려서 그래서 똥을 싸면서 치욕스럽게 죽게 만드십니다. 아무리 천하의 에글론이라고 할지라도 그 에글론의 죽음은 어떤 이름으로 이제 기억됩니까? 여기 나와요. 그것이 뒤에서 나와서 죽은 자. 똥 싸고 죽은 왕으로 성경의 역사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이었죠. 미국에서 무슨 공중 고개하면서 그러면서 비행기가 충돌해 갖고 그래서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뉴스 해설하는데요. 공중에서 비행기가 서로 마주 충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기적에 속한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 한 공중에서 비행기가 마주보고 충돌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로또 복권보다 더 큰 확률이라고 해요. 로또 복권이 하루에 벼락을 2번 맞을 확률인데 비행기가 공중 충돌한 것은 하루에 한 사람이 벼락 5번 맞을 확률이라고 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조건이 맞아 떨어져서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벼락이 5번 쳐서 맞을 정도로 좋지 않는 일들이 계속 연계해서 그렇게 우연히 다 맞아 떨어질 때 비행기가 충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글론이 죽은 일이 그래요.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기적과 같이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에웃이 계속 그냥 앉아만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힘껏 칼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또 묘하게도 처음에는 주위 사람들이 아무 이의 없이 자리를 비켜줬어요. 왜요? 왕이 지금 뭐 하는 중이니까? 볼일 보고 있는데 안에서 들어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냄새 나는 곳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자리를 비켜줘서 애굽이 할 수 수월하게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에글론이 죽은 다음에 냄새가 또 애굽을 살려주고 시간을 줍니다. 문 닫고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왕이 발을 가리우. 이거는 그 배설하신 중입니다라는 표현이에요. 발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왕이 지금 볼일 보고 있습니다 하고 문을 닫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은 아무 염려도 않고 문을 열어볼 생각도 하지 못해서, 그래서 에훗이 도망가서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 주었습니다. 단지 힘이 세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마치 하나하나 맞아 떨어지듯이 다 맞아 떨어져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훗을 통해서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길갈, 죽음을, 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했던 그 길갈이 아니라 그냥 세상 따라 그렇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 에훗 한 사람을 통해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패배주의에 빠져서 이건 뭐 시대가 이런데 다 어쩔 수 없어, 다 그냥 그렇잖아 라고 그렇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16년이면 태어나서 16살까지 그렇게 그냥 살아갔어요. 그렇게 예배드림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인생 살아가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세상 왕에게 꼼짝없이 붙잡혀서 그 신앙의 근본조차 우상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타협하며 살아갔던 이 사람들들, 그저 살아있는 것 그냥 유지하는 것 다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하고 포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갖다 어떻게 했어요? 불러 일으켰습니다. 장애인 에훗이, 우리도 우습게 보는 에훗이 야 저런 엄청난 일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고 마침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더라.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해냅니다. 성경 말씀 그 이후에 그대로 보면요, 모압 장수들은 마치 그물 안에 든 물고기와 같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나루턱을 턱 지키고 있으니까 세상의 용사라고 불리던 모압 장수들이 도망가지 못하고 100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10,000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 싸우기로 작정하자 몇 안 되는 베냐민 지파가 지키고 있는데 그 모압 군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해서요, 나 한 사람을 두렵게 보게 해갖고 이 10,000명이 그냥 저항하거나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 너 나와 하는 대로 그대로 나와갖고 그 자리에서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쳐죽임을 당했더라. 그러고 나서 80년간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평화의 시기가 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떤 자리에서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면서 부모를 원망해요. 남편 원망하고 자기의 학벌을 원망하면서 주저앉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태어난 가정을 원망을 해요. 저는 갑질, 을 이런 단어가 특별히 가장 마음에 걸리면서 좀 사용 안 됐으면 좋겠다는 금수저, 흑수저예요. 한 인간의 인생과 인격과 장래를 금수저, 흑수저로 비유하는데요,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비유한다? 괜찮아요. 언제나 우리는 엘리트야, 너희들은 전응하야.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근데 스스로 뭐라고 그래요? 흑수저래요. 이 시대는 그렇게까지 절망스러웠어요. 스스로 난 열등자야, 난 또래보다 키가 작아서 그래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여놓고 그 이유가 뭐예요? 또래보다 키가 작아서 열등감에 시달려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내 가정이
건강하지 못해서 가난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변변한 직장이 없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몇몇 사람, 그런 사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참 걱정되는 게 뭡니까? 이게 일반 용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흑수저인 것을 그걸 당연히 좌절의 아이콘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흑수저로 살아가도 행복한 게 있어. 그것도 행복해. 아르바이트생도 행복하대요. 그것도 인생이래요. 둘이 그렇게 우리 시각을 왜곡하게 해요. 여러분, 내 인생이 아르바이트거리에 대해서는 안 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역사적으로. 세상에 그런 인생은 없어요.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살아가는 인생 없습니다. 근데 아예 그것들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주변에도 인정해서 여기서도 행복을 찾으면 됐지. 유목민족 생활을 갖다 방송마다 요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년 일하고 1년 여행 다니면 이게 굉장히 행복한 것처럼. 유목민의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만 포기하면 됐지. 나만 그저 그렇게 흘러가면 됐지. 이른바 무엇입니까? 길갈에는 이제 관심도 없어져요. 야, 길갈, 하나님이 내 수치를 굴려버려 주신 곳, 역사적인 장소, 내 처음 신앙의 장소. 이제 그건 다 길갈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세상 따라 흘러가는 돌덩어리가 다.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들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쓰셨어요? 에웃을 쓰셨습니다. 에웃을 연구하던 한 성서학자는요, 연구 결론에 가장 기가 막힌 이야기, 제가 캡처해서 기록해 놓을 이야기를 딱 한 문장을 썼는데 뭐라고 썼습니까? 오른손 장애를 잊고 살던 에훗, 그는 자신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오른손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내 약점 대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것을 덮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별력 없이 이제 세상 따라 생각조차 굴러가시는 분들,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굴러가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거기에도 일정 정도의 행복이 있냐, 스스로를 속이고 아예 좌절덩어리, 그 좌절덩어리가 내 삶이고 내 신앙인 것처럼 매몰되어 가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던 낮은 자리에 있던, 가졌던 덜 가졌던, 배웠던 적게 배웠던,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심지어 병들었던 건강하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 내 약한 것을 통해서. 내가 한 가정 부모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약한 것을 통해서 나를 쓰십니다. 내 건강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래서 쩔뚝거려야 하는 것 때문에 그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쓰십니다.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새롭게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피상적으로 보면요, 모두 믿음의 큰 영웅들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똑같이 핸디캡이 많아요. 장애들이 많은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영적인 큰 약점을 가진 사람, 정신적인 약점과 신체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어떤 이는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정에서 아예 쫓겨납니다. 깡패들과 어울려 지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어떤 이는 전쟁터의 사령관으로 부름받았지만
전쟁할 힘과 지략이 없는 여성이었어요. 남성들이 다 못해하고 나가 동그라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이 여성 한 사람이 사령관에게 억지로 직무를 부여해 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들을 엄청나게 힘든 시대에 특별히 불러 쓰십니까?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내가 너도 써. 네가 약하다고, 네가 없다고, 네가 못났다고, 그래서 오히려 내가 너를 써라고요. 나처럼 평범한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대에 쓰십니다. 상처받고 장애를 입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 쓰십니다. 영적인 약점을 가지고 쓰러져 있던 사람도 하나님 쓰십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오늘 신약성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성령께서는 업신여기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성령께서는 그래 너는 뭐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치부하시지 않습니다. 도우신다. 약점을 지닌 연약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사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바로 그 길갈 그 가운데서 야 이건 세상 따라 흘러다니는 돌소리가 아니야. 하나님 백성이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맡기고 엎드렸던 수치를 물러가게 했던 곳이야. 이 예배전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 따라 그렇게 한번 왔다 가는 시간입니까? 그냥 억지로 의무감으로 아니면 왠지 불안하기도 하니까 그렇게 혹은 그저 한 주간에 한 번씩 오랜만에 사람 얼굴 한번 보고 하니까 그렇게 살던 사람 한가운데 아니야 이 예배전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가 임하시는 곳이야라고 그렇게 감동을 입고 일어나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내 오른손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약점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약점 때문에 버림받지도 않습니다. 약점 때문에 세상으로 그냥 흘러가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약점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일으켜 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의 절기에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오히려 지금 이곳 길갈에서 나를 도우소서라고 고백하는 애굽과 길갈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네,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감리되어 나를 덮쳐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깃들이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그렇습니다. 메마른 나의 심령에 지쳐 쓰러지고 절망하고
하고 또 때로는 스스로 포기한 세상의 돌멩이와 같이 굴러가는 나의 현장에 성령이 임해 주시고 흠뻑 적셔 주셔서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이 내 능력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고쳐지게 하시되 그저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한가운데 세상의 모든 악함과 전염들을 물러내는 하나님의 시발점이 되는 치유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이 열려지게 하시되 로또 받듯이 내게 한 사람 부어지는 우연한 축복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약한 사람들, 닫힌 문 때문에 좌절한 사람들이 함께 그 문을 박차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부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이 신앙의 고백이 다시 한번 이 길갈에서 수치를 불려주시며 하나님 백성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 말씀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 되어 주십니다라고 길갈 이 예배 자리에서 그 신앙을 고백하며 다시 에글론을 향해 나가는 모든 생명교회 예배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